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정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정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저희 극동방송에서 만났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제가 극동방송에서 목사님 뵙고 목사님하고 목사의 서재 이렇게 촬영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목사의 서재 출연을 지켜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네. 고정을 하려고요. 목사님 목소리도 좋은 것은 둘째 치고요. 책을 보는 관점이나 또 시선들이 정말 목사님 남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목사님한테 좀 묻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네. 목사님이 오늘 이제 처음으로 추천해주신 네. 책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책 제목이 뭐죠?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크리스천 경영인과 직장인입니다. 네, 크리스찬 경영인과 직장인. 네.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조영준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네. 목사님 그동안 저희가 목사의 서재에서는 사실 이제 신학이라든지 네. 뭔가 이제 설교 네. 여기 이제 목사님들 관심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좀 나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목사님이 추천해주신 이 책을 보니까요, 뭔가 이 뭐 활용서, 자기 개발서,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책을 이제 어떤 분의 추천으로 처음 보게 됐어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책을 제 돈 주고 사서 읽고 리뷰를 하려고 하면은 저도 당장에 제가 필요한 그런 책을 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관한 책, 아니면 뭐 설교에 관한 책을 샀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누가 저한테 이제 읽어보라고 주셔서 제가 읽었는데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의 서재도 사실 목사님들을 위한 컨텐츠인데 목사님들이 이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성경과 교회에 관한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말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크리스천 분들이 어떻게 뭐 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정말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 책에서 이렇게 다뤄주고 계셔가지고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네. 저도 목사님께서 이 책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좀 의아했어요. 네. 근데 읽으면서 네. 정말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크리스찬이면서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통념과는 달리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좀 맞아요. 다르게 살아야 되고, 맞아요. 또 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쵸. 또 이 불편함을 그대로 또 드러냈다가는 또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또 이 신앙과 믿음을 저버릴 수도 없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그 고민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하고 또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맞아요.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책을 쓰신 이제 조영준 작가 이분이 사실은 요 경영 컨설팅 부분의 전문가세요. 네네. 일반 이제 직장에서 한 15년 이상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하셨고 본인이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경영과 컨설팅에 관한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다가 네. 어느 날 이제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계시를 받고 특별 계신가요? 그렇죠. 알파벳 C자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 네.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상상, 환상을 보셨다 그래요. 근데 그게 C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에 관한 네네. 그런 자기가 컨설팅에 관한 그런 책을 써야겠다 마음을 먹고 네네. 아무튼 요 책을 이제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회자가 썼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관점까지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냥 뭐 예를 들어 리더십이나 예를 들어서 경영에 관한 거를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셔서 책상에서 쓰셨으면 아마 이런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책을 쓰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실제로 일반 직장에서 경험이 많은 분이 네네.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본인이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많이 녹여서 이제 쓴 책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보면은 확실히 이분은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본인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과정이 있으시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 경험과 네네. 탁상, 이 책상에서 만난 것과 그쵸. 실제 가서 경험한 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다르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책을 읽으면서 훨씬 많이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현장감이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그렇죠. 네. 또 타격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힘들었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이 안에 책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그 조영준 작가님이 이 책을 쓴 이제 큰 전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네네.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분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네. 본인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거를 이제 풀어내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잘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잘 없고 그 실제적인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 1장에서는 크리스천 경영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2장에서는 크리스천 직장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네. 하나하나가 다 그냥 뭐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너가 인사를 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승진은 과연 필요하냐? 좋은 사람을 뽑는 방법이 뭐냐? 네. 나태해진 조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요거 하나하나가 또 듣다 보면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뭐 기업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네.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치 않는 발령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직장 안에 원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예, 일과 욕심의 경계를 내가 어떻게 정해야 되냐? 네. 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헌신을 해야 되냐? 그리고 술과 골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이제 경영인 파트에서는 38가지,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인 파트에서는 47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뤄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이 안에 안 걸리는 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사역하면서도 이제 성도님들 또 청년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때 여기 다 걸리더라고요. 제가 진작 이 책을 봤으면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줬을 것 같은데 했어요. 네, 상담을 더 잘할 수 있었겠다. 네. 그냥 말씀 더 많이 보고 기도 더 많이 하고 네. 찬양 많이 듣고 위로 말기참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뭐 조언이나 이렇게 상담 요청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해본 적이 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반 직장을 다니시다가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교회 현장에 뛰어드니까 뭐 교회도 직장이라고 치면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반 직장에서 성도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세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으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도를 더 하시라, 주의 사랑으로 인내하시라, 뭐 하나님의 때가 올 거다,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다. 이제 그런 조언이 사실은 그 정도 선을 넘어가지를 못했는데, 근데 요 책을 읽어보시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이제 하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을 읽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애환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케이스들 하나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관점 내지는
이해의 폭을 좀 넓혀주는 네. 그런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목사님 말씀에 2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상담하고 이제 권면했던 내용들이 네. 얼마나 그분들이 듣기에 목사님 잘 모르시는구나. 목사님 잘 모르셨네.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뭐 바로 지난주였는데 바로 지난주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근데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 목사님이 무슨 대답을 하실지 알고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고 여러 다른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봤는데 비슷한 대답을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께 가지고 와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는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신 분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작정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조금 다르시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뭐 다른 얘기고. 근데 실제로 사실은 성도님들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역자들이, 교역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기대 내지는 예상을 하고 사실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은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냥 단순히 또 그냥 들어주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현장에 있던 전문가의 조언을 그렇죠. 받아서 또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또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을 지켜내는데 맞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저희가 좀 그래도 간단히 한번 네. 맛배기로 맛배기로 소개를 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읽었던 부분에서 그 오너 부분에서 네네. 이런 챕터가 있어요. 106쪽에 네. 겁쟁이를 만들지 말 것. 겁쟁이를 만들지 말 것. 겁쟁이를 만들지 말 것. 제가 그 부분 조금 읽어드리면 네. 기업 오너들의 딜레마가 있다. 임원이나 직원들이 오너 본인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일에 있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추진력 있게 실행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눈치 보지 말고 사업과 일에만 신경 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눈치를 안 보고 행동하면 일을 좋게 볼 오너는 많지 않을 것이다. 요렇게 이제 시작할 때 설명을 하는데 네. 제가 요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일반 기업도 그렇지만 뭐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선임 이제 교육자들이 있으면 뭘 물어보면은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뭘 물어보면은 좀 알아서 잘하라고 했다가 또 약간 성과가 좋지 않으면 좀 물어보고 해라. 약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 책에서 저자가 하는 표현에 의하면 이제 겁쟁이를 만든다는 거죠. 겁쟁이. 그러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성과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숨기게 되는 그런 그렇죠. 이제 겁쟁이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겁쟁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항상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을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오너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오너라도. 그렇죠. 그렇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혼내는 문화가 있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일이 분명히 있는데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점점 더 이제 정보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모두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 보고의 자리에서는 이제 뭐 잘잘못을 너무 이렇게 따지지 않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임원이나 팀장을 혼내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 혹시 네.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혼나보신 적 있나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있으시군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다시는 네.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열심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겁쟁이가 됐어요. 그렇군요. 이후로. 괜히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안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힘을 쏟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게 뭐냐. 그렇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대안은 네. 매년 반기
매년 또는 반기 단위로 의미 있는 실패에 대해서 포상하거나 칭찬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실패. 분명히 이제 성과는 좋지 않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노력을 보상하는 그런 거.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이게 내가 결과적으로는 뭐 좋지 않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나의 열심을 알아주는구나. 이 조직이, 이 교회가, 혹은 우리 회사가, 혹은 상사가. 그러면은 뭐 주눅들지 않고 진짜 겁쟁이가 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네. 이게 꼭 직장의 문제만은 아니고 가정의 문제 같아요. 맞아요. 자녀들한테 갑자기 우리 또 막내가 생각나네요. 그래요? 뭐 결과가 좋지 않아도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뭐 이렇게 해줬을 때 다음번에도 또 열심히 할 텐데 거 봐 이거 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러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안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숨기거나. 맞습니다. 분명히 시험 봤을 것 같은데 물어보면 안 봤다고. 그렇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리는 우리 자녀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숙제가 없대요 오늘. 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가정통신문에 숙제를 안 해왔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목사님도 보신 부분에서 네네네. 네. 저는 또 이제 관심이 또 권한 위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네. 저도 그 이제 경영자 쪽, 네네. 경영인 쪽에서 한번 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리더십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죠. 이 네. 권한 위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업 오너들의 삶은 그야말로 배신의 역사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지금 배신당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믿어서 결국 자기가 하게 돼서 본인이 다 하게 됐죠. 몸이 좀 불편해도 마음 편한 게 좋다. 이러면서 계속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 말로는 권한을 위임한다고 말하지만 위임을 하지 않아서 더 어려운 일들을 좀 만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사회나 직장도 같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제 모시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함께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어떤 일에 대해서 전권을 위임해 주셨을 때는 막 힘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막 보고를 하지 말라 그래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전권을 줬을 때 네. 진정한 위임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말뿐인 위임. 중간에 잘하고 있는데도 보고 안 하냐. 그리고 여차하면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교체. 다른 사람에 줄 수도 있다. 뭔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네. 근데 사실 사회 또 기업과 이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윤 추구가 어떤 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좀 빈번한 또 그런 빈번한 상황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크리스찬 경영자 있을 경우에는 더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뭐 배려나 뭐 이런 사랑이 있는 크리스찬 경영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믿는 사람이 더 한다. 믿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진정한 권한 위임은 자유와 책임을 그 위임자에게 진정으로 주고 네. 자기는 그 자리에서 좀 멀찍이 좀 떨어져서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크리스찬 경영자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독소 조항 같은 걸 하나 꼭 넣으셨어요. 뭐냐면요. 독소 조항. 네, 위임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가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것 부분만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나머지 것까지 자기가 받지 않은 위임까지 권한까지 행사하는 그런 못된 분도 있으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확인해야 된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영자가 돼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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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또 다른 것 하나 또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그러면은 직장인 분야에서 네, 한번 직장인도 해볼까요? 한번 하시죠. 네, 네. 직장인 분야에서 네. 이분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제 썼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늘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느낀 책은 요 책의 제목이 네. 크리스천 경영인과 직장인인데 네. 근데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을 딱 덮고 나서 책을 네. 읽기 전에는 크리스천 경영인과 직장인 이 책을 읽으면 직장인으로서 혹은 경영인으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맡고 있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고 책을 읽기 쉬운데 사실 이 책의 목적은 좋은 직장인, 좋은 경영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맞아요.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직장인 파트에 일의 압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200페이지인데, 200페이지요. 이런 네. 내용이 있어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많이 현혹되고 올무에 걸릴 위험이 바로 세상의 인정이다. 내가 만약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이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끔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했기 때문이다. 네. 그랬으니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직장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그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건 이제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욕심인지 그리고 내가 이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오히려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은 너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조언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면 요 답이 맞을 수 있겠다. 네, 저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전에 한동안 좀 유행이라고 할까요? 고지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제 좋은 네. 자리로 올라가라. 네, 그런 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을 이렇게 내려보내라. 네, 예. 흘려보내라. 그러려면 일단 고지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렇죠. 이런 거죠. 이번에 중간고사니까 교회 안 가고 시험 공부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전교 1등 한 다음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뭐 가수분들이 이제 1등하고 나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이런 느낌처럼 네. 사실 그것보다도 금방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그 과정 또 내가 크리스찬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사실은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생략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맞아요. 저자가 계속 말씀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게 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데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이라는 네. 이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사실 직장인 또 크리스찬은 다 공동체 직장이라는 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데 사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조직에서 외톨이 내지는 아웃사이더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술 하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이라 안 합니다. 담배는요? 네. 골프 하세요? 그럼 뭐 하세요? 네. 그냥 웃음으로 때우는데 그 웃음이라는 게 사실은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군대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제 같이 뭔가 술을 주고 하면 저는 크리스찬이라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지만 네. 대부분은 받고 예. 이게 사회생활이다. 사회생활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크리스찬 이 고참 선배가 그냥 먹어 그냥 음식이야. 그래.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나도 교회 다녀. 그래 나도 다녀. 나도 암송해. 네.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좀 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저자는 여기에서 크리스천이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을 솔루션을 얘기했더라고요. 첫 번째 거절하래요. 거절하라. 예. 거절하기가 어렵지만 한 번 거절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절한 다음에 그냥 거절로 끝나면 안 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헌신해라. 그렇죠.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뭐 여기는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술자리 위에 가서 술은 먹진 않지만 나머지 팀원들 동료들을 챙기고 집에 잘 텍스트해 보내고 네. 그리고 이런 업무적으로 자기가 한 발 더 뛰고 그랬을 때 그 거절이 먹힌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와 안부래요. 아, 이런 거죠.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하고 네. 뭐 그리고 정말 아픔과 어려움을 좀 같이 해주는. 그랬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어떤 신앙인의 모습들이 네. 동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원치 않는 일들을 거절할 때 그 권위가 생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참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책은 크리스천 경영인과 직장인 해서 경영인과 직장인들이 보면 아주 좋은 책인데 사실은 위로를 주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아까도 이제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 솔루션 해야 되는 일의 단계에 딱 들어서면 중심이 분명하고 그리고 선택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동행 이런 챕터도 있거든요. 네네.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의 동행은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이 책의 대응은 미움을 당할 때 대응은 온전히 받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미움을 내가 온전히 다 받고 네. 복수는 하지 마라. 화병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를 미워하는 나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어. 네. 그럼 내가 요걸 읽으면 위로를 받겠지? 라는 기대를 하고 요거를 펼쳐서 읽으신 분은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게 그냥 일반 자기계발 서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을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책인데 정말 우리의 삶의 대전제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챕터에서 미워하는 사람은 뭐 멀리하고 뭐 도망가고 뭐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러라고 했다면 이 책에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겠죠.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미움을 온전히 받고 복수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근데 사실 이런 용기 있는 조언이 이 시대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더 귀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목사님 이 책 얘기하실 때 많이 떠올랐던 책들이요. 할 말은 하는 법, 무슨 뭐 무시당하지 않는 법 이런 책들이 엄청 많이 지금 쏟아져 나와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 못되게 굴을 때 우아하게 대처하는 법 맞아요. 이런 책들이 사실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그 책은요. 네, 그럼요. 그래서 조금 이 책 읽고 나서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원론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요,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누군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게 또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읽고 나서 뭔가 진짜 목사님은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맞아요. 내가 지금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고 있구나라고 검증되는 누군가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위로와 좀 동력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또 목사의 한 사람의 목사로서 네, 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제 뭐 설교를 할 때 특별히 뭐 기업이라든지 어떤 뭐 신우회 또 직장 같은 데서 설교를 할 때 사실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잘 모르잖아요, 현실을.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아주 근사하고 그리고 명쾌한 솔루션을 아주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네. 같이 제공할 수 있어서 맞아요.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은 챕터마다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이제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셔서 사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요거를 이제 역순으로 하면 설교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우리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잘 적용이 되는 그런 설교의 예화 내지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이 조영준 작가님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있는 이제 평신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인용된 성경 구절과 그 해석이 뭐 혹은 교단이나 신학 색깔에 따라서 이게 맞나 하시는 목사님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이제 이 말씀을 또 읽고 상황을 보시면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언제나 뭐 있는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죠. 감수하고 확인하고 그럼요. 그리고 내 언어로 그럼요. 목사님의 색깔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해서 되니까요. 녹여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챗GPT도 사용할 때 보면 네네. 있는 그대로 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그리고 배운 대로 네, 또 이런 맞아요. 것들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멋진 우리 주정환 목사님과 아. 함께 목사의 서재 첫 번째 책, 목사님이 네. 추천해 주신 책 제목이 뭐죠, 목사님? 네. 크리스천 경영인과 직장인. 네, 크리스천 경영인과 직장인 네. 이 책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그 사족을 더하자면요, 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네, 목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부사역자 또 기타 또 이런 그룹 간에서도 네. 함께 좀 읽어보시면 서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책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 책 어떤 책입니까, 목사님? 예, 이 책은 신앙인으로서 직장인을 하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으신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은 경영인, 좋은 직장인이 되기보다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책을 읽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네.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또 들으니까요, 두 번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왜요? 다 아시는 얘기를 그냥 반복을 하는 거죠. 네. 자, 다음에도 우리 또 주목사님 또 모시고 멋진 책 또 나눌 기회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